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유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기 나는 바울입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괴수이고 박해자 중에 박해자인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13번째 사도가 되잖아요. 나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바울이 변화된 것을 왜 회심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회심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뭘까? 만약에 내가 돈이 없었는데 어느 날 돈을 얻었다. 혹은 내가 병들었는데 병을 고쳤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됐다. 이래가지고 회심은 꼬슬머리 돌아가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데 교회 와가지고 돈 좀 벌었는데 돈 빠지면 그럼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가 진짜 회심인데요. 자, 바울의 회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이제 바울이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의 모습은 마치 야생 들깨, 내지는 멧돼지 그냥 들이받고 가서 그냥 깨물고 이런 거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날뛰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은 국경을 넘어가잖아요. 국경 넘어가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 도망간 사람들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로마는 유대인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가서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공문, 이제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무리들, 유대교로 볼 때는 이단들이잖아. 이 잡으러 오라 한 거죠. 그래서 이 공문을 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저쪽 다막세계까지 간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죠? 박해자 중에서도 너무나 넘치는 박해자죠.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런데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빛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꽉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됐죠. 우리가 해를 보고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낙마하게 되고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갔을 건데 낙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오라고 했기 때문에 정오가 되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원래 여행하다가도 쉬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해. 저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도망가가지고 다메섹까지 왔대. 그러니까 내가 다메섹까지 출장 오게 했는데 저것들을 가만둬야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더운 거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꼬꾸라진 거죠. 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는 볼 수가 없고 소리만 듣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야 라고 하니까, 예수는 네가 박해하잖아 나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지금 여기 나타났다는 건데 예수는 이미 죽었잖아요. 자기는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살았다 그러고 귀찮게 하니까 지금 잡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자기가 이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굴복을 한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순한 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는 보이는 건 없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는 건 없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듣고 이제는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지금 막 말 타고 막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시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자는 대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포로가 된 거죠. 누구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었다. 9절에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겠죠.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뭐지?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 살았다고 떠들고 다녀서 그놈들이 미워가지고 내가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다메섹까지 갔으니까 다메섹에 출장 공문을 끊어가지고 가는 길에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났는가? 제자들이 하는 게 맞는가? 말하는 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율법 학자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배운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야, 성경에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다시 산다 했는데 정말 그 예수가 살았다면 그리스도가 맞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다시 말하면 회심이 진행되고 자기 속에 있는 새로운 그 어떤 생명이 와가지고 자기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듯이 바울도 죽진 않았지만은 거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믿음이나 자기가 유대교가 뭐가 잘못됐고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 왜 잘못됐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3일 동안에 이제 금식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하나하나 이제 정립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바울도 꺾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게 된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운다. 성전 모독으로 죽어라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안식일 날 뭐 그 밀 이삭도 먹고 안식일 날 그 환자도 막 고치고 이러니까 왜 안식일 날 그 일하지 말았는데 일했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파괴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는 죄인이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니다고 하는 게 생기게 된 거죠. 뭐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게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이 맞는 거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허문 게 아니라 정말 구약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가 핵심인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올 때는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으로 와가지고 그가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살린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제자리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전부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그때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자기가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게 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그래서 자기가 다소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이미 그 예루살렘 유대교 공동체에서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 유대교로서. 5절에 보면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나는 유대교 중에서 그 바리새파가 제일 엄격하고 정통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리새파다 그러죠. 바리새파.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거, 약속, 언약 약속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약속인 거예요. 프로미스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 살린다.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 해서 그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바리새파는 천사를 믿었어요. 사두개파는 천사를 안 믿었어요. 바리새파는 천국과 내세를 믿었어요. 사두개파는 내세를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교 중에서도 제일 정통인 바리새파. 바리새파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 그리고 부활한다. 내세가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랬냐면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왜 못 믿냐고. 나도 처음에는 일반 사람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회심하게 되니까 나는 예수 부활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걸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그걸 왜 이렇게 못 믿는다 하냐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를 부활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거를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었다 그거죠. 예수는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고 그 뭐 예수가 설령 그런 거 했을까라고 해서 반 예수 그걸 했다고 하면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했는가 하면은 10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쪽쪽이 잡아들였다니까요. 바울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또 죽일 일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래서 스테반을 죽이는데도 바울이 앞장서가지고 주동을 했어요. 스테반이 뭐 예수를 보았다 뭐 어쩌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잡아다 죽이는데 바울이 앞장섰거든요.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아주 박해를 가하는 거죠. 예수님을 저주해라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못된 짓 다 한 거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외국으로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가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정오가 되면 쉬지도 않아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도 그냥 막 분하는 마음에 믿는 자들 잡아 족치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오에 해가 있는데 해보다 더 빛나는 해가 나에게 비춰와가지고 내가 시력을 상실하면서 낙마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14절에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가 다시 샀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나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반대하잖아.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그래서 이 말이 뒷발질을 하게 되면 소가 가시체가 있으면 자기 발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 반대하면 되냐. 믿는 사람 잡으러 가면 안 되고, 예수는 부활했는데 안 했다고 자꾸 그러고 다니면 되냐. 들깨처럼 다니면서 막 물어뜯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 증언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심한 사건의 핵심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간증할 때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 나 위해 죽으시고 예수 위해 나를 위해 사셨다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럼 우리의 간증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돈 벌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잘 살게 됐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병 고쳤다. 다 좋지요. 근데 간증 중에 간증은 뭐냐면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간증 중에 간증입니다. 그 진짜 나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깨고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그게 안 될까? 정말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여기 와서 경배하고 여기 와서 잔치를 해야지 어디 가냐고요. 정말 답답하다니까요. 정말 답답하다니까. 홍수시대에 방주 속에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갔어요. 비가 오면 얼마나 웃기냐. 배짱이라 배째라 그죠. 그러니까 배째잖아요. 홍수 심판마다 죽었잖아. 노아의 가족들만 뱃속에 들어가 살았잖아. 그럼 소돔성이 불탄다니까. 아니 불이 무슨 떨어지냐고. 불 떨어지면은 뭐 대충 하지. 불 끄면 되지 그랬잖아. 끌 불이 어디 있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다 불타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정말 이 사망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는데 부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삶을 얼마나 더 삽니까? 근데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신하는지 몰라요. 대충 합시다.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아니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뭐하러 벌어요? 예? 쓰지도 못할 돈을 뭐하러 버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 중에서 진짜 기뻐할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오는데 왜 번지수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본 갔는데 일본은 진짜 먹을 게 많아요. 보니까 먹을 게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음식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더라고. 탕, 그다음 비빔밥, 국물인데 이게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다니까. 비벼놓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그럼 요리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밑반찬으로 승부를 하잖아. 밑반찬으로 밥국 빼놓고는 밑반찬이잖아. 짜락 깔아놓잖아. 한 상 깔아놓잖아. 근데 이게 진짜 요리를 하게 되면 그 필요가 없거든요. 카레면 카레 하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돈가스면 돈가스 하나면 되는 거지. 반찬이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 굉장히 정갈하더라고. 식탁이 쭈르륵 늘어놓고 하지 않더라고. 그 대신에 이게 다과는 되게 많더라고. 일본 과자들 많이 하잖아요. 여행 가면 막 사오잖아요. 진짜 초콜릿도 많고 과자도 많은데 이렇게 막 만든 과자들이 빽빽하더라니까. 굉장히 많아요. 먹는 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없어요. 먹는 거. 그냥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집에서 뭐 약과 만들고 그 다음에 집에서 뭐 했습니까? 뭐 강정 같은 거 만들고 우리 전통적인 간식이 뭐가 있나요? 근데 보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는데 쓸데없다니까. 뭔 놈의 재주를 부립니까?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나 위해 사셨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충성하는 거지.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간식 먹으러 돌아다닐 때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되냐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된 건데 그게 해결 안 됐으면은 쓸데없는 거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가 그거예요. 그거 다 봐라 그거야. 내가 너를 살렸는데 어떻게 되려고 할 때 고맙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뭔 놈은 간을 보고 다니냐고. 간을 보고 다니고 간식 먹고 다니고 와가지고 온갖 소리 다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요. 말잔치예요. 말잔치. 그 다음에 우리 종교적인 행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텀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예?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뭐 온갖 얘기 다 하고 말이에요. 방언도 여러 가지로 해. 영어 했다가 일본말 했다가 중국말 한국말 했는데 아니 그 말이지 뭐예요. 뜻은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건데 그걸 영어랑 한국말 했다 똑같은 거 아니야. 배고파 죽겠다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재주 좀 그만 부리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이게 그냥 입만 무성하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지 뭐가 우리 집 강릉에서 부활하면 기쁜 소식입니까? 예? 더 이상 뭘 줘야 되냐고. 더 이상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잖아. 그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없이 안 받아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했잖아. 뭘 더 줘야 되는데? 교회가 뭐가 없어요? 왜 없다고 그러고 헐뜯고 다니냐고. 교회 가는 게 별거 없다라는데 아니 어디 가면 뭘 주냐 말이에요. 간식 많이 먹고 과자 많이 먹으면 삽니까? 1시간도 못 가. 밥 먹어야 돼. 밥 먹으면 사냐고. 내일 또 배고파. 뭘 더 줘야 되냐고 말이야. 부활의 생명 주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울을 변화시킨 거라니까. 바울이 완전히 멧돼지라니까. 그냥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왜 네가 유대교가 안 되냐 그거야. 왜 유대교 이단이냐 그야. 막 들이받고 다니는 거야.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꼼짝없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고 성전을 헐어야지. 그 성전 뭐 하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세운 성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돼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거 진짜 성도고 진짜 변화되는 우리의 그 속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이죠. 예.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바울은 100가지 1000가지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정리가 짜라락 됐어요. 성경이 뭐냐를 딱 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게 되니까 싸락 정리가 됐어. 자기의 과거 종교 다 청산했어. 바리새파 청산하고 뭐 사내들인 공회 막 다 청산하고 뭐 옛날 다 청산한 거야.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구나. 딱 거기에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사신 주님, 날 살리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밖에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유대교가 안 되니까, 유대교 율법하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하라니까 바울이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이제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잡혔잖아. 그 예수 믿는 자를 잡는다는 얘기는 예수 때려 부시려고 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굴복해가지고는 이제 눈도 못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끌려가지고 갔잖아요. 순한 양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이제 안수하니까 눈이 다시 떠지게 되고 그래서 제정신이 났잖아요. 그때부터 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고 다메섹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들어갈 때는 잡으러 갔는데 들어가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우리 편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바울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고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와야 되는데 자꾸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극적으로 이제 그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의 그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저 바울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냄새만 나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저주하라 그러고 이렇게 난폭한 멧돼지처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또 예루살렘이 그냥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그죠.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돼버렸을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정말 이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예수의 제자가 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또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원래 고향이 다소거든요. 터키에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소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안디옥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목회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바울 좀 오시라 해서 가서 청빙하잖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그러면 선교사 파송하자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예수가 구원이 맞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 부활밖에 없다고, 우리 유대교가 기다렸던 것은 예수 부활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기쁨의 소식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면 무조건 문이 닫히게 되고 아무도 못 나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무덤으로 들어가지 나오지가 않는다니까. 세상의 영웅호들도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나오지는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꾸로 나오셨잖아.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종교고,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복지고,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생명줄이다. 그거를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한 말이 그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싸울 게 많고 여기에 정말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멀어.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헤치고 나왔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힘썼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라고 했죠.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 마지막에 생명의 그 부활의 몸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마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딱 마지막 고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쭉정이들 많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 쭉정이들이 막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교회인지 종교 집단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정광훈이 미쳐가지고 대통령 나간다 하더라고. 찍을까요?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이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 된대요. 그럼 우리가 정광훈이 찍을 거야, 안 찍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뭘 알아요? 뭘 아냐고. 자기 얘기는 짓거리고 욕은 잘하더만. 근데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비전은 뭐가 있냐고. 성적이 들고 나간다고? 트럼프가 와 하나? 세기면을 때리지. 관세는 때리지. 뭐가 와? 이게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종교적인 집단이야. 그거 따라다닌다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안에도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쓸데없어. 입만 무성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 진짜 예수가 날 위해 죽었으면 거기에 붙들려서 충성하지. 뭔 딴소리 하는 거야.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아서 내가 일부분 병을 완화시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지막에 감사한데 최고의 큰 감사는 뭐냐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넣어주셨다. 나에게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하는 거지. 그럼 예수님께서 부탁한 일이 뭘까요? 예수 죽었다 하지 말고 예수 살았다고 하라 그 말이지. 니들이 죽는다 하지 말고 니들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아멘? 우리가 다니면서 하는 게 뭡니까? 세일하는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나한테 이득을 좀 덜라 그거 세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직장 다니고 죽도록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얻는 게 뭔데? 쩐이지. 그거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정도지 그 사람을 완전히 살리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물건 하나 팔아서 내 돈 번 거지 그 사람이 살리냐? 그 사람에게 약간의 편의성을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최종 목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뭐라고 다녀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모르고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입 좀 열고 다니라고. 그게 우리의 업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교회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뭐냐면 완전히 딴 데로 새버렸어요. 네?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종류가 많아지게 되는데 간식거리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간식거리만. 쪼잡한 것들 막 가서 파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죽고 사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편에 나갈 때 우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밖에는 우리에게 기쁨의 복음이 없다. 아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되는, 증거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하러 나가죠. 그러니까 한 7시쯤 됐는데, 이 부활절을 앞두고는 성당에서 되게 크게 미사를 하고 그러는가 봐요. 밤에 고난받고 부활하고 그러는데. 근데 성당 마당에 딱 있는데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깜짝 놀라서 나보고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돌아봤더니 뒤에 여자분이 하나 있더라고.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대답을 안 하더라고. 가만 보니까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주문이듯이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면 그분 굉장히 신령한 분이에요. 근데 어제는 성금요일이거든요. 성금요일인데 그날 밤에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약간 오바지.
부활을 믿긴 믿는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에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 성금요일 모여서 여기 행사하고 있대 내가 지금. 근데 마당에서 예수 부활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약간 좀 오버되더라고. 부활을 믿긴 믿는데 그래서 내가 진정성에 대해서 저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게 진짜 맞다면은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좀 뭘 노래하나 말이에요. 예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고맙잖아.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거 노래하는 거지. 노래 중에 끝판 노래가 그지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감동을 받고 뭐 때문에 실망하냐 말이야. 교회가 뭐야. 간식거리만 막 주고 말이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유튜브하고 연예인들 신변잡기나 얘기하고 그거하고 교회 와서 찾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 말이야. 그래 되겠어요? 자,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 행동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니까. 주님 날 위해 죽으셨고 주님 위해 다 사셨으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서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살리라고 해서 좀 예수 부활했다고 말 좀 하라 말이야. 뭘 말해 지금 뭘 말해. 나 살렸고 예수님께서 너도 살리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의 다시 사심을 너 믿어야 돼. 그게 로마까지 갔던 것이잖아요.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아멘? 계란 오늘 드셨어요? 부활 안 해요? 계란 먹으니까 안심이 돼가지고 부활합니까? 그럼 오늘 내가 계란 못 먹기 때문에 내가 부활 못합니까? 집에서 그냥 뿌러미로 사다가 계란 쪄서 드세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의 부활이 바울을 바꾸었고 예수의 부활이 바울의 생애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